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큰 틀을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틀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큰 일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매우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틀 안에 다양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생명, 생물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은 공간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시고, 또 물을 모으셔서 바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둘째 날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하늘에 사는 새들과 그리고 물에 헤엄치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는 것이 다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늘과 물을 채우실까요? 바로 생명으로 하늘과 물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물들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움직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수많은 생물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전하면서 생물들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생명이 넘쳐흐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타락 이후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큰형하고 결혼했던 형수가 다 형제들이 죽고 나서 마지막까지 7형제가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아다녀라 하셨습니다. 생물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고 또 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성경은 생명을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셨다.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한다,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즉 생물은 모두 다 호흡을 해요. 호흡하지 않는 것은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식물도 동물도 살아있다면 호흡을 합니다. 그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어요.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요. 어떠한 생물이든 간에 서로 주고받습니다.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고 또 다른 쪽이 주고 한쪽이 받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 호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을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와 그리고 공중에 사는 여러 생물들을 만드세요. 식물이 산소를 내뱉고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서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조용했습니다. 식물이 있었지만 식물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정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매우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껏 움직여요. 멀리 움직여요. 지금까지는 조용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 있지 않고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고 해서 동물이에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동물은요, 이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막 헤엄을 쳐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새는 북극과 남극을 날아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서로 호흡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모든 생물들이 함께 이 가운데서 어우러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이 어느 부분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이 쫙 펼쳐져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을 만드셔서 가득 채우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섯째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많은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사면서 새들을 보라.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세요. 왜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호흡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가 서로 호흡하며 함께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생물들이 움직입니다.
20절에 기록된 말을 보면은요, 이 하늘에서 번성하고 날아다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쉐라츠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울려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작은 물고기들인데요, 여러 마리가 모여서 빙글빙글 돌면서 원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누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물고기들이 매우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어떠한 생물이 공격하러 오면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아주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많은 무리의 동물들이 질서 있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새들이 수만 마리 모여 있는데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보셨어요? 공중에서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잘 어울리면서 날아다닙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많은 이방인들은 그와 같은 생물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건 너무 신비하다. 저기에는 뭔가 신성한 신비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 많은 것들이 번식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에는 풍요로움이 있다. 저걸 잡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면서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으로 많은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신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많이 번식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은 생물을 보면서 이 생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던 매우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리를 만드셨다. 이 동물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뛰어다닌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예요. 하늘의 동물과 이 바다의 동물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모든 동물들이 함께하는구나. 물론 혼자 사는 동물도 있지만 모든 동물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갖 생물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every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강조해요. 2번이나 기록되면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한 생물만 만드시지 않고 한 마리만 만드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생물을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되시고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생물들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신 이유는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생물들에게 흘러나와서 함께 그 생물들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물도 외부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숨을 쉰다는 것은 외부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의 것이 나감으로 서로 교환이 되고 교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명이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전해받았고 누군가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거역하면서 자기의 원리로 바꾸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가 아니라 홀로, 연합이 아니라 분리,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에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고립되면서 사람들과 고립되고 다른 생명과 고립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게 되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혼자 남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거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받느니 차라리 외롭더라도 나 혼자 사는 게 낫지라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서의 삶을 즐기는 문화, 그러한 흐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 팔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가정들 가운데 50% 이상이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1인 가정이에요. 점점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살아가요. 출근하고 일하고 주위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나를 반기는 거는 강아지와 고양이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와 관계를 맺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요. 그게 고독사예요. 죽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몇 개월, 몇 년 뒤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절되어서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자 살게 두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믿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혼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다른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이 어떠한 모임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진짜 의미를 점점 잃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왔다가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이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저 혼자 왔다가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행여나 예배 끝나고 누가 말이라도 걸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가는 것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성함만 알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함조차도 모르고 얼굴만 알기도 하고 연락처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셔서 연락을 좀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없고 연락처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어떠한 분들은 대형 교회에 등록을 하러 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그렇대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겠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노 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신 분의 정보를 가지고 신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그냥 혼자서 기도할게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그 결과 내가 힘들 때에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고자 도피처로 삼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SNS, 페이스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허상이에요. 실제로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전화번호에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누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생명의 원리에서 멀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점점 이 생명의 신비를 잃어가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의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움직이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가득 채우셨어요. 성경에는 약 300종류 정도의 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의 종류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죠?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동물들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동물들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동물들이 더 많아요. 그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알아낸 생명보다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아직도 더 많아요. 미지의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한 그곳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고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 동물들에게,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뜻해요.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번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단지 그것입니까? 아니요. 세포의 움직임, DNA의 움직임, 그것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생명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능해요. 원한다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8년 만에 제 아이를 얻었습니다. 원한다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번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많아지라.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들이 지저귀는 것은 왜 지저귀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각각 아름다움을 보이면서 너무나도 신비롭게 작은 생명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신비와 이 놀라움을 다 잊어버리면서 꽃은 꽃이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고 감동이 없고 나의 삶에 감격이 없고 지루한 인생이 되면서 생명을 빨리 끊어버리고 싶다는 유혹까지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생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함께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면서 모두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관계를 끊으면서 살라고 합니다.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고 모이는 것을 패하면서 혼자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느니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나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원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일본에 살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 말을 왜 많이 할까요? 사실은 내가 혼자인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같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느끼고 외로움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구원받는 지체를 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고립되고 단절되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잘 때에도, 내가 잊고 있을 때에도 내 심장은 뛰면서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그 손의 따뜻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와 같은 체온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또 다른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내 옆에 이 사람을 주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홀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도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해 왔던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함께 울며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때로는 좋아도 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주고받을 때에 생명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